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또 우리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이라는 건 어떻게 세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선언을 위대하게 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언이니까 그냥 한번 위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크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건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처음은 세상의 시작은 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세상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로 만드시고 세상은 시작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언, 이 위대한 선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은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이, 이 하늘과 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누구 거냐라고 말할 때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소유권, 하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써도 음악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저작권에 등록시키면 그것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겠죠. 그 소유권과 저작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 위대한 선언 앞에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성경이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건 텅텅 비어있고 혼란스러웠다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없을 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유, 근데 뭔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공간에 무언가 채워서 누워 드셨다는 거지요. 그게 주님이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이고 셋째는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바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주부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죠.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뛰어난 셰프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료도 만들고 그 재료도 요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재료도 만들고 요리도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싸라는 단어는 이미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아싸, 다시 만들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재료까지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요. 그것이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재료가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광물이 있으면 그 광물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레고를 만들더라도 레고에 블록이 있어야 뭔가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재료도 만들고 그 재료도 요리까지 만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단어가 바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 안에서 뭔가 지혜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게 되어지죠. 요즘엔 융합이라 그래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내 머릿속에서 융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 하나님은 이 생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각과 지혜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와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가 있습니다. 기타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드럼이 있고 피아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재료인 광물은 자연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이 자연의 이 광물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 광물에 있는 이 모든 재료들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철근을 만들고 전기 부품을 만들고 비행기 부품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행기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건 사람이 하지요. 그런데 이 광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 우리가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물 안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두 번째는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와 조화를 이루신 창조였지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이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하시니라. 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혼돈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였다라고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카오스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에 주님께서는 1장 3절부터 1일부터 6일까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낮과 어둠을 분리해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분리해서 공간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에 따라,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든 생태계의 질서든 생명의 조화든 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1장 2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질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혼란을 피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죠. 또 주님께서는 조화롭지 못한 곳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 평화롭고 균형 있는 상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화. 여러분, 그래서 생태계도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기후에도요,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화가 깨어져 버리니까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선언하시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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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을 삼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님이 질병에게 명령합니다. 질병이 떠나가죠. 예수님이 자연재해인 풍랑과 폭풍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해지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확신한 채 홍해를 가지고 홍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채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했을 때 홍해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명했을 때, 선포했을 때, 선언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 모세 또한 말씀으로 반석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 기도하지요. 선포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더 기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적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다 전멸해야 되는데 날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전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하여 기브온에 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라 라고 말씀할 때 해가 기브온 위에 멈춥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를 향하여 해야 멈춰라 라고 외쳤을 때, 선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해가 멈췄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연도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예수님도 하신 걸 사도 바울도 합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확신했기에 선포했기에 선언했기에 명령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확신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은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내 삶에 내 문제 그리고 나의 몸에 있는 질병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부터 유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할 때 이 창조 안에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 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1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의 냄새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21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24절에도 종류대로 25절에도 종류대로 창세기 6장 20절에도 종류대로 창세기 7장 10절에 14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생물 중에는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진화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에서 종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논쟁한다면 논쟁이 끝이 없겠죠. 지금도 논쟁 중인데 여러분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는 믿음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선택하며 받아들일 것이냐 진화론을 선택하며 받아들일 거냐는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선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저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논쟁 중인데 믿음과 선택의 문제라면
저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저의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먼저 창조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지 않는 구석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가치관은 우연의 가치관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자연적인 과정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인은 없습니다. 취한 자가, 가진 자가, 소유한 자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치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창조의 가치관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화론의 가치관, 우연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가치관은 우주의 기원도, 생명의 기원도, 진화론도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이뤄졌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에 이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존재한 것이고 나도 종에서 종으로 진화돼서 우연히 존재하게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이 사명도 없는 것이 진화론의 가치관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창조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모든 삶에 섭리하신다.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들며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너 우상을 만들다가 너 헛된 곳에 죽게 되겠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신이라는 존재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만들던 자리에서 존재 이유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부여받아 어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자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이유는, 내가 애굽에 지금 이 왕자에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교육들을 받은 이유는 내 백성을 건져내어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구나, 나는 그 사명을 받았구나 깨달은 그 다음에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존재했는지, 왜 삶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존재 이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목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삽니다. 하루 눈을 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열심히 직장생활 가서 돈을 법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풀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다시 그냥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하루의 생활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진화론, 우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죠. 그러나 창조론,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이유도,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은 이유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이 일터에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의 고난을 겪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이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 존재의 이유,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아니까 육신은 피곤해도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삶이 후회롭고 또 지났더니 또 후회롭고 또 지났더니 또 후회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면 하루하루가 후회되기보다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새롭다는 사실이지. 그게 창조의 신앙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자신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사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인생의 삶은,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나지 못했다면 내일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모세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섭리하셨고 그가 힘들 때 섭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